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또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시대가 준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그 삶의 모든 자리에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섬김과 또한 나눔을 통해서 강단이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결실이 늘 마르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마음으로 추수감사주를 보낼 뿐만 아니라 또 주일 오후에 또 전교인이 함께하는 지역봉사의 자리에도 참여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이시죠? 그럼에도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우리 삶을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늘 깨어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늘 감사와 또한 기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때의 결실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가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사면이 꽉 막혀 어찌할지 없을지라도 우리는 어디는 열려있다라고 말합니까? 하늘은 열려있다 말하죠. 드넓은 하늘을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깊은 골짜기로 끌고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살펴주시고 합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도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깊이 묻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시편 저자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죠.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절망 가운데 놓일 때 한숨을 쉬게 되고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낙심될 때 한숨을 쉬며 땅으로 향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는 어떠합니까? 도저히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올 수도 없고 누군가 나를 도울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결정하는 것이죠.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는데 여기서 산은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성산을 의미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죠. 다시 말해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사방이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올 한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분명 삶의 자리에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었습니까? 때로는 고단하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편자들도 똑같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내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면 내게 도움을 주겠지. 저 사람이면 나와 관계가 좋으니까 나를 조금이나마 도와주겠지. 인간적인 도움의 손길을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저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절망 가운데 놓여 있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며 고백하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절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의 도움은 어디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오직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당시에 홍해가 꽉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양옆은 산이 가로막고 있고 뒤는 애굽 군사가 쫓아옵니다. 사방이 막혀 빠져나갈 수 없는 형편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습니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을 때에도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병을 낫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려 15년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룰 때 제일 먼저 마주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 천의 요새와 같은 여리고 성이 어떻게 함락되었습니까? 말씀 따라 성벽을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를 질렀을 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사슬이 풀려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성경의 곳곳에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들은 단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드실 수 있으시죠. 오늘 본문에 그러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고 찾음을 통해서 매일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편 저자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실족하다라는 이 말은 잘못 디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틀거려 넘어진다는 것이죠. 즉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각자 지고 살아가는 염려, 근심의 짐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짐은 우리로 비틀거려 넘어지게 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로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인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의 짐을 지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떠안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가 고되고 괴로운 인생길에 무거운 짐 하나씩은 다 짊어지고 살아가죠.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삶이 어디에 있고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가 스스로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무겁고 힘겨운 인생의 짐을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실족치 않고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것은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리 짐이 많아도 그것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피곤하지 않을 것이고 힘겨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 실족할 일이 없는 것이죠. 문제 앞에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이어서 4절의 말씀에서도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죠. 6절에 보니까 낮의 해가 상하지 않게 하고 밤의 달도 해치지 않게 합니다. 즉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시죠. 졸음과 잠은 우리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입니다. 잠은 우리 인체에 적절한 휴식과 회복을 줍니다. 그러게 잠을 잘 자지 못하면 피로가 쌓여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파수꾼에게 이 잠은 결코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상극일 것입니다. 파수꾼이 졸거나 잠을 잔다는 것은 적으로부터 위험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우리의 파수꾼이 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아니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요소가 마치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돈이 내 인생의 파수꾼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악착같이 모으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이 내 인생을 지켜줍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죠. 힘과 권세가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파수꾼이 되지 않을까 힘써 보지만, 사람을 얻으려고 애써 보지만 결국 우리 인생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파수꾼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되고 신실하십니다. 우리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파수꾼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매일 감사로 우리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 무엇으로 상함이 있겠습니까? 낮의 해가 상하지 못하고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밤낮 우리를 지키심으로 어떤 환난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상치 않도록 보호해 주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7절 8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당장의 내일 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안한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영원까지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이 막힌 환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며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파수꾼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그 무엇으로도 상함이 없도록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음을 통해서 감사의 제목의 삶의 모든 곳에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나만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감사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되기를 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영원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앞에 낙심하기보다는 간구함으로 환난을 감사로 바꾸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감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